말씀은 계속해서 디도서 마지막 부분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49면 디도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이고를 내게 보내이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어린 심령부터 나와서 함께 이제 새봄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숨어있는 사역자, 동역자가 되어서 주가 원하시는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은 지난주에도 제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설교했었습니다. 전 마지막 디도서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 중에서 전혀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에 숨겨진 동력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상가 하나 얻어서 그냥 교회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 존재되고 있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굉장한 큰 놀라운 사건입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물론 겉보기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목사겠죠. 아마 어딘지 목사가 제일 먼저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제일 먼저 목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 이외에도 수고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의 희생 없이, 교회가 누군가의 헌신 없이, 교회가 누군가의 기도 없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돈을 가지고 상가를 하나 얻어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존립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누군가의 기도 없이는, 또 헌신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죠. 왜 일반 장사를 해도 우리가 사장이든 누군가가 가서 그만큼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그 교회 목사가 누구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외에도 수고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회를 보이지 않게 청소하는 사람, 또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또 오늘 전기를 담당하는 사람,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한 사람만 빠져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행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차량 운행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주방에서 식사를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목사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목사 이외에도 우리가 영화를 한 편 찍거나 해도 사실은 영화 보는 주인공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지만 주인공 이외에 맨 뒤에 끝나고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혀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들이 쭉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영화를 만드는 거게 되는 거죠. 저도 한때 강단에 서면서 강단에서 좀 남보다 드러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좀 강단에 서면 좀 큰 강단에서 좀 멋진 강단에서 좀 드러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저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게 되죠.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고 또 그리고 좀 나이가 들고 또 경륜이 붙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니다.
목사가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좋은 소리 있고, 목사가 지나치게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목사가 뭐 화장을 하고 앞에 서면은 예수는 보이지 않냐고 목사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강단은 목사의 강단이 되지 하나님 강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꾸 우리 목사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될 성도들을 끌어가는 거죠. 자꾸 자기를 날 봐. 저도 왜 한때 흰 옷을, 흰 양복을 안 입었겠어요. 다 버렸지만. 뭐, 총회장 되는데 왜 멋진 저도 가운이 없겠습니까? 황금색 가운, 총회장만 입는 가운도 있지요. 거기 보면 제가 봐도 야, 남들이 보기에 좀 무슨 교황 비슷하게 생겼네 할 정도로 번쩍번쩍하는 그런 가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입고 보니까 어때요? 예수는 보이지 않냐고 교회 속에서 목사 얼굴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만들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왜 또 특별하게 대단한 것이냐?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개성이 다릅니다. 직장 같으면 어쨌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와서 일하는 거니까 싫어도 와야 되고 좋아도 와야 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개성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한 가지 우리가 종신입니까? 우리가 무슨 피가 섞였나요? 우리가 동기동창인가요? 전혀 그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모여서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올해 바로 이 그레데 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올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게 보내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는 내가 너를 왜 이 섬에 보냈는가? 남들이 참 말도 많고 흠도 많은 이 험한 그 섬에다가 왜 너를 두고 왔는가를 1장에 소개하면서 마지막 3장에서는 지금 끝으로 부탁을 하고 인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가 쓴 곳에 보니까 12절 말씀,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벨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낼 거다. 다른 일을 맡기거나 앞으로 자기는 곧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하지 못할 사역을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 글을 부렸겠죠. 근데 오늘 편지에 보면은 우리가 전혀 못 듣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아데마나 하는데 아데마나 사람 누군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13절에 가면 율법교사 세나 했는데 이 세나라는 사람도 누군지 성경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 처음 한 번 나오고 마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오늘 맨 끝에 디도를 네가 목회하던 디도야, 네가 목회하던 그 섬의 목회를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이름 맡기고 와라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을 내가 보낼 테니까 너는 대신 나한테 와 하면서 너의 대타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보면 이 소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디도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아들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를 가리켜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죠. 또 두 번째가 오네시모를 감옥 속에서 만났던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디도를 가리켜서 내 믿음의 아들에서 이 세 명을 믿음의 아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해서 세 명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오네시모와 디도죠. 이 사람들에게 모두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에겐 두 개의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 전후서가 되었고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디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들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빌레몬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하기를 오늘 디모데나 오네시모나 혹은 디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쩌면 아버지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피부치 아들입니다. 아니면 딸이겠죠. 근데 오늘 디도를 가서 믿음의 아들 했어요. 자, 이들은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네 믿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아들과 아버지 관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저희 교단도 보면은 참 우리가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교회에서 문제 참 많아요. 우리 같은 지방에만 해도 지금 몇 교회가 지금 깨져가지고 우리 후임자 때문에 선임자 때문에 서로 갈라져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들한테 맡긴 교회는 깨지질 않습니다. 저 아들이 목회를 개판같이 해도 절대로 아버지하고 쌈박질 안 합니다. 우리 교단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저희 교도 몇 번 하다 가셨죠. 그분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거든요. 뭐 공부 좀 하고 왔는데 근데 아들이 미국 생활을 제가 좀 알거든요. 가서 공부 제대로 안 했어. 엉터리야. 근데 어쨌든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들어와서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큰 북을 사다가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첫 시간에 많은 불을 갖다 놓더니 저기 또 뭐 하는 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아들이 담임이 되고 이제 아버지는 원로가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보자 이만한 불을 사다 놓더는 거죠. 저 뭐 하나 했더니 제일 처음 첫 시간에 뭐냐면은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시작에 그 북을 둥둥둥 치면서 시작하려는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지?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저녁 예배를 없애더래요. 저녁에는 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각자 활동하고 공부합시다 해갖고 다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놀러. 우리 목사님 같으면 정말 옛날 그분 같으면 쫓겨났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네가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다. 지금 수년 지나더니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이젠 좋다야. 남 같으면 큰일 났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걸 참고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 아들은 뭐예요? 그래도 신뢰하는 관계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맡길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오네시모에게는 편지를 주어서 에베소와 골로새에 다니면서 그 편지를 배달시켰어요. 그 당시 편지는 비밀 문서예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한 일을 갖다가 오네시모에게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에게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귀한 일을 맡겼어요. 또 디도는 오늘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처럼 믿었으니까 그 일을 하지 믿지 않으면 그 일을 못 맡기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던 교회를 갖다 맡기겠어요? 바울이 혼자서 참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그 업적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당시 교통이 좋았나요? 맨 산에는 산적이고 도둑놈이었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섬에 들러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 사실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네가 좀 해다오 하면서 오늘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중요한 사역에 배치된 거죠. 말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고 핵심적인 사람이 이렇게 3명의 믿음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펄펄 뛰고 난리법석을 쳐도 목사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그냥 교회를 본다면 교회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사람을 세우고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기를 목회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목회자가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저 사람은 맡긴 영혼들을 잘 돌봐줄 거야 하고 생각이 되니까 영혼을 맡기지. 저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면 다 가서 잡아먹을 거야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중에서는 믿을만 하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이 일을 맡기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일을 맡기는 거지 목사가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느 한 부서를 맡기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맡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 같은 믿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요즘은 아버지가 간 길을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 뭐 인간문화재나 장인들 보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을 못 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그 일들이 다 끊어지고 말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도 올바른 신앙의 길을 이어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교회에서도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 대충 믿고 살려고 하고 대충 목회하고 대충 어떻게 되려고 하지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여러분을 디도처럼 힘든 길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것이냐? 자꾸 교회가 어떠냐면 가르치는 목사도 대충 가르치려고 그래. 대충. 왜?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힘들어요. 교인들이 다 말을 듣고 잘 듣고 그리고 잘 따르면 좋은데 안 따르면 결국 목사 혼자서 몸을 시작 끝나니까 힘들으니까 어째요? 대충 그냥 가는 거예요. 교인도 어때요? 대충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어때요? 그냥 대충 사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껍데기 겉모른 교회인데 속에는 어때요? 올바른 신자가 아니라 그냥 엉터리 같은 신자끼리 모여서 서로가 즐기며 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누가 진짜 성공했을까? 물론 이 뭐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만 누가 진짜 성공한 목회자일까? 누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을까?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은 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목사고 그리고 성공한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내가 믿고 무슨 일인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이런 교회가 돼야지. 일을 하나 하려는데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맡기면 좋아? 여기를 봐도 안 될 것 같고 저기를 봐도 안 될 것 같아서 혼자서 한다면 여러분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때를 지어 오가는 교인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길 수 있는 교인이 많은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어쟁이 떠쟁이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교인이 숫자가 몇 명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길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요, 성공한 목사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너 빨리 와. 내가 지금 이번 겨울은 같이 지내자 할 정도로 서로 믿음의 관계가 있는 이런 수신자 디도 같은 성도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했고 이제는 믿음 안의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제처럼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부탁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들 한 명의 교회예요? 아니면 남 모르는 사람 100명의 교회예요? 누구나 다 남 모르는 100명보다는 아들 하나가 더 귀하다고 말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쟁이 떠쟁이 1000명보다는 정말 믿음을 함께 갈 수 있는 한 명이 더 귀한 것처럼 오늘 편지의 수신자 디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험한 섬에 있는 교회를 맡기고 떠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서로 피차에 믿을 수 있는 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거기 도착하면 내가 급히 니고벨리로 오라 해서 두 번째 지금 오늘 도마와 대신 교대할 수 있는 아데마나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데마나 두기고를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 교회를 보낼 텐데 그들이 거기 도착하면 너는 지금 하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빨리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교우를 지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사도 바울이 디도야 내가 좀 널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비워놓고 갈 수는 없잖아. 목회자인데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고 목회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고 목회고 예배인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 부른다 할지라도 자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가 부른다 할지라도 목사는 아버지가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예배가 먼저예요. 아이고 아버지 불렀으니까 예배는 소치고 야 전도사 네가 하고 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일을. 오늘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정말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야 빨리 와라 이제 내가 너하고 겨울에 같이 있을게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교회를 비워놓고 갈 수는 없잖아. 내 하는 목회를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 대답 좀 한번 해봐. 다른 오늘 반쯤 가서 좀 잊지 말고 좀.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예요? 오늘 대신 사람을 내가 보낼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의 사역을 다 맡겨놓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교지를 비운다는 것, 난 참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선교사 그러면 선교하다 죽는 게 선교사예요. 목사 하면 목회다 죽는 게 목사고 전사는 전도하다 죽는 게 전도사예요. 왜냐면 선교사가 반은 선교지에 있고 반은 한국에 서 있어. 뭐 이유도 많습니다. 무슨 뭐가 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럼 뭐 하려고 선교사를 하냐. 그냥 한국에 살지. 도대체 선교사면 선교지에 있는 게 원칙이지. 아니 선교지가 지금 무슨 지진이 났다고 해서 만약에 다 한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 거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다 도망가서 한국에 들어오면 그럼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 선교사는 거기서 뼈를 묻고 살 사람이 선교사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평신도 선교사로 있었던 지금 인도네시아 간 우리 장로님 한 분을 아주 좋아해요. 자, 그분은 우리 옛날로 말하면 외환은행이죠. 외환은행 차장이었었어요. 부지원장. 우리 여기 88 체육관에서 우리 교단 선교대회 하는데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선교사로 가실 분 일어나세요. 이 양반이 내 앞에서 일어나더라고. 내가 미쳤나 뒤에서 아무리 그래도 목사 일어나고 왜 일어나? 지금 은행 좋은 직장 잘 다니는데 왜 일어나? 했더니 일어나더라고. 근데 2년 뒤에 가더라고 정말. 몽땅 다 싸가지고 집안 식구 데리고 가더라고. 가면서 뭐라 그런가? 내가 그랬어요. 저희가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그냥 애들은 두고 가시죠. 인도네시아 못 사는 동네 가서 애들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애들은 두고 가시고 정 가고 싶으면 그냥 혼자 가든지 둘이서 가세요. 애들은 여기다 두고 가고. 그랬더니 아니요. 전 애를 데려가서 거기서 똑같이 걔들하고 키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게 선교사예요. 나는 선교를 갔는데 애들은 국제학교 보내서 가서 공부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다 부모하면 똑같아요. 나는 선교사가 됐지만 애들은 다 잘 가르치고 싶은 거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런 선교지에 가서 자기는 선교한다고 가 있고 애들은 가서 어떻게 국제학교 보내가지고 와서 등은 선교사 모습이 아니에요. 걔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살아야 이 선교사지. 나는 선교사니까 난 잘 먹어야 되고.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어때요? 다 선교사 좋아했잖아요. 왜?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 모습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왜 선교사라고 부르면서 왜 반을 왜 한국에서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반보다 와서 더 살아요. 어쩌다 한 번씩 선교지 갔다 오고 주로 여기 있으면서 이름은 선교사래. 난 그래서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 저 어떻게 정말 선교사 맞나? 자식 공부시키라는 거 아니야? 난 이런 사람 상당히 그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특별하게 해외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주어진 자기 선교지를 비운다는 거, 이거 선교사에게는 아주 치명타예요. 목사가 내 교회를 비운다는 거, 이거 치명타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 나한테 빨리 와라. 나 너랑 오늘 이번 겨울에 같이 있고 싶어. 그 대신에 내가 있던 그 선교지에 내가 사람 보내줄게 하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아데마나 두기고예요. 자, 두기고라는 사람은 우리가 자주 듣지만 아데마라는 사람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누가 적임자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를 보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보내겠다 이 얘기예요. 두 사람이 형편이었던지 모르니까 둘 중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게 얘기는 두 사람 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두기고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도 아데마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도 두기고만큼이나 내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보낼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인데 보이지 않았던 일꾼이에요. 이만큼 사도 바울은 옆에 숨어있는 숨겨져 있는 협력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역사예요. 바울이 일할 수 있는 근거예요. 교회는 숨겨져 있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전부 다 나타나서 무슨 할렐루야 아멘하고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믿고 일을 시킬 수 있고 믿고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멘. 아멘. 또 그 섬, 가는 그 그레데 섬이 아주 험악한 지역입니다. 사람들도 험악한 사람이고 지역도 아주 험악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그 섬으로 보낸다고 해서 예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오늘 아데마나 두기고는 유명하다고 치고 아데마나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숨겨진 사람 중에 참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사람, 행복한 목사가 누굴까?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지교회 목사들도 부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는 어느 정도 커야지 배가 너무 작으면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배가 작으면 어느 한 고통이만 깨져도 그 배는 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요. 그러나 배가 크면 어느 한 고통이가 깨져도 배는 고치면서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지 않으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교회 수없이 많아요. 한 사람이 속을 쎄이고 한 사람이 교회를 뒤집고 한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숫자가 좀 되면 한 10명이 속을 쎄이고 별짓을 다 해도 교회는 제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작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교인 10명 중에서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서 교회를 뒤집어 놓으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그러나 그냥 숫자만 있는 교인이 한 100명 있어도 10명이 나가면 그래도 90명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도 필요하고 질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아데마,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수도 있다 해서 두 사람 이름을 된다는 것은 같은 동급의 사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오늘 가는 그 섬이 별로 좋지 않은 섬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대신 보낼 수 있는 교대가 있다는 것. 이처럼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그것은 목회자에게는 행복이에요.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땜빵이 있어요. 땜빵. 헌금위원이 예를 들어서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일 있으면 못 나오면 다른 사람이 땜빵해요. 뒤에 있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할렐루야 빨리 나와 해서 뒤에서 사진 앉혀서 이 사람을 뭐라고요? 땜빵이야. 땜빵. 왜 나는 땜빵만 시키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 땜빵도 한번 안 시킨다. 땜빵도 믿을만하니까 시키죠. 여러분. 자, 설교도 말이요. 자,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때요? 몇 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오늘 이 시간을 맡길 것인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중에서 내가 누구한테 맡겨야 올바르게 설교하지? 누구한테 맡겨야 허튼 소리 안 나고 내가 믿을 만한 말을 해주지? 하면서 어때요? 사람을 대신 시키는데 그것이 뭐예요? 땜빵이요. 그런 땜빵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을 땜빵 시키는 거야. 오늘 여기는 아데마나 두고 했는데 그 사람을 땜빵으로 지금 보내줄게. 얘기해요. 너는 나한테 와. 대신 이 사람들 보내줄게 하는 교대자로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요? 아니요. 지도만큼은 안 돼도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가 보내는 것처럼 바로 교대자였던 아데마나 두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믿어서 시키는 거지 믿지 않으면 시키지 않아요. 아멘 좀 해봐. 집사님 교사 자리가 좀 비었는데 좀 해주시겠어요? 또 땜빵 하는 거예요? 아니요, 땜빵이 아니야. 당신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일을 시켜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매일 한 가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는 매일 이것만 하겠어요? 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중등부 교사 있었어요. 자기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목사님 저 고등부로 올라갑니다. 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중등부 계세요 했더니 나 그럼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세요. 정말 그만두대. 교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기더라고. 나 별 이상한 사람 다 봤어요. 고등부로 간 데서 가지 말라고 중등부 있으려니까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 난 가서 다른 교회 가서는 당신 여기 왔는데요. 나 고등부 안 가려고 왔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가 중등부도 할 수 있고 고등부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저는 우리 신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목사들을 우리 보직 수환을 시키자. 보직 수환을. 전 총회에서도 그걸 주장했었어요. 보직 수환을 시키자.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이 국장들이 있는데 어느 한 국장만 계속해서 사회복지국장, 난 무슨 사목장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돌리자. 그게 낫지. 어떤 자리는 좋은 자리, 어떤 자리는 나쁜 자리 갖고 난 죽어도 자리 이렇게 다루면 그러면 나가야지.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다 전공은 다 똑같이 했으니까 필요하다면은 또 청년부 목사가 주일학교 가고 주일학교 목사가 중등부 가고 별 문제 없어요. 아니야, 난 죽어도 난 청년부요. 난 죽어도 초등학교인데, 초등부인데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무슨 일인지 하는 거지. 난 죽어도 땜빵은 못해. 이 얘기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천후 일꾼. 아멘. 무엇이든지 교회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전천후 일꾼.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봐. 그다음에 땜빵 안 시킬게. 어떤 사람은 머리가 벌써 굴러가요. 저 양반이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할까? 저 얘기 한다면 나중에 내일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가?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이게 앞서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아까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하고 또 나올지 몰라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맡겨도 아멘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멘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죠. 우리 바로 아데마나 두이와 바로 교대자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일을 맡았든, 어느 부서로 가든 최선을 다한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아데마나 두이와 같이 교대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나 배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축구 감독이나 배구 감독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운동하는데 어떤 사람을 쓸까? 애초부터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교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자리가 여기지만 지금 저 사람이 다쳤으니까 당신이 좀 저쪽으로 옮겨가. 난 못 가요. 난 죽어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기 지는 거지. 빼도 언제든지 나가고 들어가도 언제 들어가서 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선수지. 아니에요? 거기는 다 비어있는데 난 죽어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운동 경기는 어때요? 이 자리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와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난 그래도 선수야. 난 선수지만 당신은 좀 쉬어. 그래도 있어요. 가서 설 수 있는 게 선수지. 아니, 나는 죽어도 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수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데마나 두이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훈 봉사자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하면서 오늘 또 모르는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율법교사 세나. 오늘 지금 12절부터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둘 나오는데 바로 아까 나왔던 아데마하고 세나는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무슨 일로 바울과 함께 일하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바울의 동력자요, 바울의 친구처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교지에 투입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레섬의 디도의 동력자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특별히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사역을 위해서 급히 투입할 때 그들의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그들에겐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무명신자죠. 집사들이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백띠입니다. 백띠 하는 것처럼 그래, 난 흰띠맨 사람에 불과해. 뭐 태권도를 해도 무슨 빨간 띠 무슨 다 띠가 있는데 나는 그냥 하얀 띠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바로 언제든지 불렀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속에 진정한 일꾼이요, 사도에게 이름 없는 동력자요, 숨겨진 일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들 벌써부터 난리 벌써 치잖아요. 대통령 후보, 대통령을 앞으로 이제 또 몇 년 뒤에 뽑든 또 이제 총선을 하든 대선을 하든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에요. 우리는 다 알잖아. 웬만한 사람도 없죠. 봐서 어떤 사람은 산악회를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또 무슨 회를 만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모임 만들었다. 정치판에서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접 보면 돼요.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 보이지 않던 산악회, 보이지 않던 그들이 나서서 정말 뛰어서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숨은 조직이죠. 그림자 조직입니다. 앞에 우리는 무슨 당이요 해서 나와서 앞에서 떠드는 사람보다 사실은 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더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윤핵관, 요새 말하는 개딸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전혀 밖으로는 어때요? 그냥 누구라고 밝히진 않지만 그러나 일만 생기면 나타나가지고 뒤에서 무슨 뼈 올리고 해서 떠들고 다니냐. 이게 바로 비선이에요, 비선. 맞습니다.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비선이라고 그래요, 비선. 다시 말해 노출되지 않은 후원자.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노출되지 않은 후원자. 전혀 밖으로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나는 무슨 부장이요, 아는 소리 한마디 안 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속엔 숨겨진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신학교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마지막에 이름을 처음 꺼내서 쓰는 사람. 내가 아데마를 너에게 보낼 수도 있어. 누군데요? 내가 율법교사 세나 미리 보내서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항상 바울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일하던 사람이라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디도서를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혼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받았으니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중간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까 사역이 바뀐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일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동일한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동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지. 우리는 항상 동지다. 동지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전선에 똑같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건 사람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가는 건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멍에를 메고 오늘 지금 처음 나오는, 오늘 성경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아데마나 세나같이 교회 속에 숨겨져 있는 헌신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불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숨겨진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마지막 부분에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숨겨진 동역자. 첫 번째는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 두 번째는 오늘 대신 교대하러 갈 수 있는 아데마나 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숨겨져 있던 봉사했던 세나와 아볼로 같이 어디든지 주가 원하시면 아멘 하면서 무슨 일 맡기든지 서로 피차에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아서 우리 함께하는 일입니다. 혼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혼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일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올 저녁 한 번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아데마나 세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쓰임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급한 처지에서 대신 한 교회를 맡길 정도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 먼저 보내서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숨어서 믿을만하게 일할 수 있는 후원자가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겐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언제든지 대신할 수 있는, 또 언제든지 또 부탁할 수 있는, 또 힘들어도 그래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숨은 통역자가 많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교회 속에도 그런 일꾼들이 채워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